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39회 욥.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발단 부분이 욥기 1장 1절부터 2장 10절의 부분으로 욥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발단 부분에서 어떤 구절을 가장 중요한 구절, 가장 핵심인 구절로 보느냐에 따라 욥기 전체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단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두 가지를 꼽으라면 대체로 첫 번째 구절로 욥기 1장 21절로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구절을 꼽는데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나 멋진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과 욥의 아들 집안에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원인도 모른 채 종들이 죽어나갔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가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욥과 욥의 아들들은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원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바다를 향해, 해달별을 향해, 사람을 향해, 또 자신이 섬기는 신을 향해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뭔 대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욥의 말과 욥의 행동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 구절을 발단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구절로 꼽는데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발단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구절은 욥기 2장 10절,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도 너무나 멋진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되었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진물이 질질 흐르니 욥의 아내에게 욥이 온전히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욥기 2장 9절,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말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남편은 병들어 골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인내할 수 있는 아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의 아내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에 욥은 고개를 푹 숙여야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욥은 패가망신한 집안의 가장이기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일 아니냐고 오히려 하나님 역성을 들고 나섭니다. 욥의 아내가 듣기에는 정말로 환장할 만한 말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있어 보이는 말, 너무나 고급스럽게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욥기의 발단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번째 구절로 꼽는데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을 근거로 욥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극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이 의로움을 지켰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주제는 아무리 큰 고난을 겪더라도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뛰어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오래 참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욥을 통해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면 되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즉 대부분 사람이 꼽는 두 구절은 욥기 발단 부분에서의 핵심 구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욥기의 발단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그 구절은 욥기 1장 9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라는 사탄의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고 사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를 밝혀주고자 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고난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자 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욥기 1장 11절 사단의 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 8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욥을 자랑하자 사탄은 욥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욥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의 말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한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풍족한 물질의 복을 받고 풍족한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탄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사탄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큰 물질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은 다 다르지만 물질과 관련된 기도 제목은 만국 공통입니다. 세계 인구의 90%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종교를 통해 추구하는 것 중에 물질의 복은 언제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신도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성도들을 아주 단시간 안에 많이 끌어모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11조를 꼬박꼬박하면 1년 안에 로또 복권 1등에 반드시 당첨되는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며 신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물질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런 경박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2절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상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창작물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물질 때문이라고 사탄은 주장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욥기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2장 3절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자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라고 말하며 욥으로부터 육체의 건강을 거두어가면 욥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의 이 말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건강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탄의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세계 인구의 90%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종교를 통해 추구하는 것 중에 건강의 복은 언제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신도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성도들을 아주 단시간 안에 많이 끌어모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암덩어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다더라. 이 교회에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 앞 못 보는 자도 앞을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도 말을 하게 된다더라. 이 교회에서 1000일 동안 자정기도를 하면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난다더라. 이렇게 소문만 내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건강의 복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건강이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2장 6절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건강을 사탄의 손에 맡기는 것도 역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종의 창작물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발단 부분에서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 욥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오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욥기가 42장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욥기는 2장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설령 42장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욥기 3장부터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욥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는지, 이런 욥을 어떻게 본받자고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